1월 23일 토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찬송가 255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멀쩡한데 무슨 종말이 임하는가, 애써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주적인 종말은 지금 당장 오지 않을지라도 개인적인 종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날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단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적과 큰 역사를 일으켜서 보여주었지만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걸 보고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 예수로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동네가 마지막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으면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라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 북서쪽 10리쯤 떨어진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또 벳세다는 이름이 고기 잡는 집이란 그런 뜻인데 갈릴리 동북쪽 연안의 조용한 마을입니다. 베드로와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행했는데도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푸신 기적을 차라리 두루와 시돈 지방에서 행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두루와 시돈은 베니게의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이방 땅이었는데 번영과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차라리 그 두루와 시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었으면 그 이방 땅 환락의 도시도 회개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겁니다. 이 말은 그만큼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고 율법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안 믿는 것입니다. 부인이 교회를 다닌다. 또는 어릴 때 내가 미션 스쿨을 다녔다. 친척 동생이 목사다. 다 소용없는 겁니다. 친척이든 인맥이든 가문이든 상관없이 유대인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탄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5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면서 우쭐했습니다. 내가 믿나 봐라. 나는 안 믿어도 잘만 산다. 모든 것 다 교만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정작 심판날 마지막 죽음이 임했을 때 초라함과 두려움과 공포로 견디기 힘들어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의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의 임종과 불신자의 임종이 다르다고 하는 점입니다.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다 두렵고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엔 다 두렵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평화와 안심하는 마음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임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전까지 당당한 것 같아도 끝순간에 그렇게 두려워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연한 헛교만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참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고 구원을 준비하고 상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70인 전도단을 저버리는 것은 바로 예수를 저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예수님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것은 전하는 사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과 예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칫 예수 저버리는 일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교회는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잘 받아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항상 말씀을 잘 받고 믿음이 장성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말씀을 잘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믿음과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음으로 믿음이 성숙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